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이 됩니다.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열이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바로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이해할 수 있는 예화들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수상록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불행이란 그 태반이 인생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잘못된 생각을 갖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생각을 가지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점들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중에 악령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인간이 불행하다는 것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행복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 정말 또 다른 사람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감사하고 오늘 그것을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또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한 존재들인가를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감사 없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들어도 행복하고 즐겁고 흐뭇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이 서로 좋은 모습으로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내가 실수했을 때 남한테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말할 때 서로 주고받는 그런 마음들은 바로 우리에게 흐뭇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초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감사 불감증증이다 라는 것에 걸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감사가 인식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 보면은 1절로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고통이 있을 것인데 왜 고통이 있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도 거룩하게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정말 그 고통의 때가 오는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 2장 6, 7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냐? 분명히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은 뿌리를 박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복음의 진리를 받은 대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영생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대로 굳게 서서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해요? 넘치하라, 풍성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세상에서 우리를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특별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힐티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한다 라고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럴 때 젊어지고 또한 발전이 있다는 것이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도망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가두고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알고 있죠? 오병이어라고요.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를 가지고 정말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물질은 얼마나게 5,000명이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장정이 5,000명을 먹을 수 있었다. 어린아이 혼자 정도 양이니 어른이 하나 그거 먹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며 꺼내놓은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먹을 양밖에 없는데 이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먹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해결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는 풍성한 나라고 능력의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에게는 그
그날의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놓았습니다. 이것뿐이네요 라는 것,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이것밖에 없다는 것, 이것뿐입니다 라고 내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런 배경이 생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 가지를 전거하고 외쳤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로 갔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에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회개하라, 마지막 때가 됐다, 멸망 때가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죠? 내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멸망을 외치고 예수님은 영생을 외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무대 사건들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곤란스럽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죽고 흩어지게 되고 또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많은 복음을 전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쉼을 얻기 위해서 한적한 먼 곳으로 바다를 건너서 왔어요. 그런데 그 곳까지 어떻게 해요? 오늘 14절에 우리가 보시고 그들이 쫓아갔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고침을 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저녁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누구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손님이 왔어요. 누구랑 이야기하다 보면 식사 시간대 되면은 빨리 갔으면은 저 식사 사줄 돈도 나가고 뭐도 나갔대. 아니면 우리 집에 가면서 대접할 것도 없는데 때가 돼서 알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도 있죠. 그래요. 바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도 그런 거야. 예수님, 저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들 다 보내서 각자 먹을 곳에 가서 먹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가진 것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복음 이어의 사건들이 복음서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입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있는 것은 하면서 제시했지만 또 다른 곳에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저녁이 되었는데 안 가고 있으니 책임질 수가 없으니 해결할 수가 없으니 우리를 흩어보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뭔 일이야? 아니야. 우리가 먹여야 돼.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은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요. 이 들판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리 말씀했으면 우리가 어떤 동원을 해서도 준비를 좀 해보겠지만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온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 그 애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에 보면 말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뿐. 제가 조금 더 강조를 안 해요. 설교하는 조금 더.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기분 나쁜 모습으로 아니 목사님, 아니 우리 주님, 지금 우리 물고기 2마리와 우리도 5개 뿐인데 무슨 돈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자들은 불평스러운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더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불가능합니다. 저 많은 무리를 먹일 수도 없고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도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할 상황인데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있는 것은 정말 우리들 먹이기에는 턱없는 양이고 말도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야, 저 사람들 다 먹이라 했더니 빌립이 계산을 안 해요. 따라따라. 계산기도 없지만 머리가 비상한가 봐요. 머릿속에 계산기에 따라따라 해봤더니 초반에 보이는 우리들 먹일 만큼이 얼마큼 필요하다고요? 돈 가치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 약이 얼마나 돈일까요? 한 몇백만 원 있어야 될까요? 수중에 갑자기 돈이 그렇게 생길까요? 한 사람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며칠간이죠? 200일을 해야 됩니다. 6일간 우리가 일을 한다 그러면 약 8개월 동안 일을 해야 얻는 금액이에요. 요즘에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5만 원 더 가나요? 누구는 20만 원이라는 말도 합니다. 어쨌든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돈이 갑자기 있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무리를 먹이려고는 빌립이 아주 비상하게 해서 대략해 봤어요. 그러니 그 말은 무엇이죠? 부족하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들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설교는 잘하시지만 현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실이 그래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씩만 먹이더라도 이 엄청난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지역에 그만한 음식점이나 식량을 구입할 공간도 없고 이미 늦은 시간인데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들도 이런 제자들의 마음들을 수십 번 가질 줄 압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동안 우리가 잘 사용했던 길, 지금 보면은 저 보도블록으로 들어와서 편히 들어왔었는데 이제 땅 주인이 요거는 우리 겁니다. 공사를 할 거고 앞으로 좀 더 막았어요. 그동안에 그 땅을 우리가 잘 사용했죠. 어떨 때 볼 때는 그럽니다. 요거 가지고 좀 길 양보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마음 조금만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 좀 손심 써주면 얼마나 좋아. 예전에 그 주인은 그렇게 열어주었는데 라고 우리는 불평해. 아마 저처럼 그렇게 불평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에 보면은 그동안 내 것도 아니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돌아본다면 감사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는 불평이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현실도 모르시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 어떤 시대인데 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힘든 시간입니다. 제자들처럼 이것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능하지 못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18절에 보면 그래 그것뿐이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은 결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할 때 그 빌립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셨던 거예요. 시험하려고 빌립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죠? 제자들이나 빌립이나 다른 모두가 똑같은 마음. 그 모두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였던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돈이 많고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이 무리를 다 흩어지게 해서 각자의 가촌을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교회를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헌금 내는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이나 어떤 일에서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쓸바가 더 있고 또 월세를 더 많이 내야 되고 어떤 일에 더 많은 것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현실입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덜 쓰고 싶고 또미나마 덜 하는 것. 그래서 많은 뉴스에서 보면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가죠? 먹을 거는 어쩔 수 없이 먹는데 줄입니다. 외식 대신에 집에서 먹고 외식 대신에 도시락을 싸가고 그런데요. 그리고 또 줄일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샀던 거, 재작년에 샀던 거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견뎌나간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하고 우리가 공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할 때에 정말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해외에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작은 무리를 시작해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 사회는 확장 안 하고 마무리 짓고 중학교를 졸업하는 이들을 다른 곳에 위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른 곳에 가면은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일반 학교로 들어가서 그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던 아이들을 신앙으로 버리게 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고등학교를 세우려고 그러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지금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는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선교에서 가진 거는 몇 천만 원도 안 되는데 그동안에 거기 쏟아본 것만도 몇십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 학교를 운영하려고. 지금도 그 학교를 운영해서 그들에게 후원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회를 열었을 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 중에 목사님이 그럼 그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위탁할 때 있느냐? 아니면 저들이 여기까지 키워가지고 다 세상으로 보내고 마귀에게 보내야 되느냐? 하고 있는 중에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다가 기도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전화를 왔대요. 목사님, 우리 잠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는데 저희들이 1억을 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교회에서도 그것을 추진하며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을 잃지 않고 나갑니다. 또 문제는 있죠. 이제 학교를 열어서 고등학교를 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갈 때면 늘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되죠?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고 이것으로는 안 되고 불가능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움직여주신다는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생겨나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가 돈을 더 잘 모아서 좀 더 잘 쓰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 불감증이라는 시대가 되었다라고도 말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선심을 할 수 있어도 정말 내가 받았으니 기뻐서 베풀 수 있어도 없는 중에 있는 중에 이것밖에 없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먹이라고 말했을까요? 주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물고기 가져와라. 그것도 가져와라. 들고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축사했습니다. 거기에 남자 5,000명만 오늘 우리의 나오듯이 먹이고도 12강제가 나왔대요. 믿습니까? 아멘. 안 믿어도 좋아요. 믿음이 없으면 믿지 마세요. 무슨 그런 거짓말이 있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마술사이기 때문에 아마 속일 눈속이 말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TV에 보니까 뭐 매직쇼 해가지고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정말 눈속임인데 얼마나 진짜처럼 없는 것이 나타나가는 등장법은 많아요. 아마 세상 사람도 그렇다고 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100만 명에서 200만 명 되는 그들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메추리와 만나이로 그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5,000명 200데나리온 주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을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올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 때문에 그 날에 들어갈 겁니다. 그분이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날에 들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어찌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관계를 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어떤 우리 교우들도 있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때요. 하나님 그동안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복을 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감사하는 거예요? 몸 다쳐가지고 고생했는데 그러면은 병원에 안 간 사람은 더 감사해야죠.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저가 지금 농내담으로 눈이 조금은 어두워요.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돼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도 있지만은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물론 한쪽 가지고도 볼 수 있어요. 운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있을 때와 하나가 제대로 사용 못할 때는 얼마나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래도 주님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예 못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있는데 그들 비하면 우리를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주님 받으십시오 라는 우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또 추수 감사절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1년 365일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가 와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고 책임지실 것이고 마지막 우리를 인정하고 그날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 갑자기 쓰는 바람에 갑자기 핸들 들어가지고서 확 피했는데 돌에서 뺑글뺑글 들어가지고서 옆에 그 난간인데 툭 내려가요. 범범하게 이거 사람은 나는 괜찮을 거야. 얼마나 불행 중에 다인지 몰라. 이거 너무 더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할 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고 없이 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감사해야죠.
그럼에도 감사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은 달라요. 내 생각,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부모님이 야, 너 이제 점점 커가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엄마 아빠 먹여 살려야 돼. 너 효도하고 해야 돼.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여기 한 저희 세대나 한 50대 이후의 세대, 한 60대 가면 당연하지. 그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자식이 참 잘 낳고 잘 키웠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 잘 살기만 하면 돼. 엄마 아빠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물론 아들의 마음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갈까 혼자니까 걱정하고 있어요. 너무나 기특하죠? 현실은 지금 벗어나고 그래도 걱정하고 있어요. 왜? 나 혼자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도 있고 불안도 하고. 정말 자식이 이렇게 부모를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오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건 대가리고. 지금 젊은 부부들이 그렇잖아요. 시력은 시력이고 친정은 친정이고 우리가 번 돈 당신 건 당신이 관리하고 내 건 내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세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만 살아본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내가 너희를 먹였고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 흘리게 하고 구원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느냐. 이제 마지막 올 때 봐. 내가 너희를 천국에 데려갈 테니까. 내가 죽으면 그날에 너를 끌어갈 테니까. 그러니 찬양하라, 예배하라, 감사하라, 주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주를 의지하십시오. 주께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주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물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것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그것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더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시간을 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선한 모습으로 주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런 감사주를 맞이할 수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겁니다. 정말 돈으로 밥은 살 수 있어도 입맛이 없으면 못 먹는데요. 잠자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가지고 약으로도 해도 못 자는 사람들, 좋은 침대를 사다도 못 자는 사람들도 많대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감사하는 것, 내가 있는 것 이것뿐인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 이런 것도 있네요. 이렇게도 할 수 있네요. 하며 오늘도 하나님 부족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이 주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우리 주 여호와는 신뢰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여 내 있는 것 이것뿐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주여 우리가 감사하며 주를 기하고 감사하며 주께로 나아가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광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아보시는 기회를 내가 주셔서 말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버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꿈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그러니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했던 것들을 주께 드릴 수 있고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교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에 우리 감사하는 이런 감사를 되게 하시고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인정받는 교회를 되어지고 주여 우리 다시 쏘신 세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저 많은 사람 우리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면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으니 주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볼 수 있으니 주님 이 눈으로 한 눈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 귀가 열려 있으니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고
음악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것 정말 그것으로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들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